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집을 떠나서 교회 오는데 날씨가 참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특별히 또 어머니 날이라서 이렇게 날씨가 좋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아주 날씨도 좋고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어머니 날이죠. 예. 뭐 선물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연락 오셨어요? 아니요. 예.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연락 오신 분도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또 너무 바라지도 마시고 뭐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또 오늘 어머니 날이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다 우리가 어머니예요. 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으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또 눈을 마주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또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어머니 날이라고 보통 어머니 날 뭐 비타민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별로 또 다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는 특별히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해요. 롤 케이크를.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다 이름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예,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고요. 이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정성껏 준비하고 또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해주셔서 하여튼 준비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종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여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돌아볼 때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정성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5월 가정의 날에 저희들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기억함으로 인하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여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여 영적 지도자가 없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온 인류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과 또 백신 개발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저에게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강팍한 저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거꾸러지며 죄의 자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다스림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깨달음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받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모든 죄악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혈육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의 부모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모식으로 결심할 때에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준비한 동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동영상 준비해서 오늘 기도도 또 설교 한 편 같고 동영상도 설교 한 편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은혜스럽게 오늘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첫째는 오늘을 감사하며 삽시다. 또 오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을 봉사하며 삽시다. 이런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지만 쉽지 않고 알지만 행동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 보도나 또 보도를 통해서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부부가 이혼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랬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얼마 전에 이제 빌 게이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렇게 돈도 많고 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부부의 생활도 가정도 건전하게 잘 이루어 나가고 특히 또 장녀가 이제 의대에 다닌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돈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그렇게 자녀가 또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존경과 또 그리고 참 대단하다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또 저희들이 좀 실망도 하고 기대했다가 마음에 좀 느끼는 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부자 4위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세계 1등 부자로서 수십 년 동안 이혼 그런 부자지요. 막둥이가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오래전부터 가정의 갈등과 다툼과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구나.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나누어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잘 견디고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또 그가 한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이었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잘 이루지 못한 것이죠. 또 이후에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부부도 나누어졌어요. 항원 이혼이라고 하죠. 또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넬슨 만델라 그 사람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이 가정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어요. 이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다투고 갈등하다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혼하는 것도 다 참 이해가 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혼할 만하구나, 참 나눠질 만하구나 이해가 돼요. 또 어떤 때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도 참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의 가정이 또 앞으로 세계의 그 부부의 관계가 참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가정과 부부와 자녀에 대해서 참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쉽지가 않구나. 점점 어려운 그런 참 때가 되었구나. 그 준비를 하면서도 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이제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어서 이제 제가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몸무게 얼마나 나온 거, 그리고 앱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뭐 근육이 또 뭐 약하고 뭐가 약하고 뭐 무슨 통계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몸의 나이가 이제 나와요. 제 몸의 나이가 나왔는데 내 나이보다도 몇 살 위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은 지금 나이보다도 몇 살 위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또 몸무게를 쟀어요. 그리고 재고 얼마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 나이보다도 몇 살 아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야, 내가 이게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구나. 참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이보다 제가 더 올라가고 우리 집사람은 더 내려가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뭐 10살 정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집에 있으면요, 저는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뭐 허리 아프다 소리도 많이 하고요. 뭐 이빨도 아프다 그러고요. 또 어떤 때는 뭐 발 뒤꿈치가 뭐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다고.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손도 못 들겠다고 막 그러면서 설거지를 다 보고. 최근에는 또 뭐 불을 안 꺼가지고요 몇 번이나 그 냄비를 태웠어요. 근데 뭐 하여튼 힘든 거는 많은데 몸은 우리 집사람이 훨씬 젊고 건강하다, 뭐 그런 통계를 나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영국의 무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세상에 전쟁터가 많이 있죠. 치열한 전쟁터도 있고 무서운 전쟁터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족을 지키고 자신이 낳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들의 전쟁터보다 더 치열하고 거룩한 전쟁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그래도 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뭐 속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선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뭐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 뭐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 많이 생각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뭐 하든 뭐 로케이션 뭐 그러잖아요. 교회도 청할 때 로케이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개념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관리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터도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요 복된 것이고 참다운 행복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녀보면 정말 미국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정말 도로도 잘 돼 있고 또 화장실도 또 잘 돼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참 리필하면 뭐 계속 주고 휴지도 많고 설탕 앙사도 뭐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써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참 나은 나라예요. 요즘 뭐 저기 인종 차별에 대한 뭐 아시안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뭐 신문에 보도되니까 좀 이 차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제발 공원 같은 데 가지 말고 집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가면 다치니까. 아니 한국이 더 난린 것 같아요. 아마 그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별하는 거, 매 맞는 거, 뭐 때리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미국이 뭐 그냥 나가다가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맞는 그런 아주 차별이 심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전화를 해서 절대로 공원에도 가지 말고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에요.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차별이 있는 나라처럼 보도가 되지만 사실 미국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국 오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만 하더라도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백신도 좀 맞을까 뭐 그러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좋은 나라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민의 땅 미국에서 사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고 아무리 괜찮은 곳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게 많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의 결론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축복과 은혜는 이 세상의 종말에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천국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이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오늘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입을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학생들하고 목회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꼭 추구해 내가지고요.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또 보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이요. 또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있는 거 보니까. 불행한 사람은 자꾸 없는 것 생각하니까 계속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윤리와 철학의 기초입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의 부모다 그랬어요. 또 프루타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잘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또 아이작 왈트는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을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은혜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믿음으로 살펴보면 영과 육 모든 것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이제 소련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이제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 후에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 수용소로 이제 후송이 되어서 11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솔제니치는 그들과 함께 모든 참상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확 바뀌어졌어요. 이후에 솔제니치는 수용소 건도에서 생활했던 그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해서 1970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서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감방이여 고맙다. 감방이여 고맙다. 감방도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또 감방도 그 덕분에 자기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상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부시가 대통령이 되어서 최초의 흑인으로서 국무장관이 된 이제 파월 장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파월이 아르바이트 공장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제 도랑 파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삽의 몸을 기댄 채 뭐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뭐 불평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묵묵히 그냥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또 파월이 이제 그곳에 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곳에 하니까 그때 불평하던 그 사람은 그대로 도랑을 파고 있고 그때 묵묵히 일하던 이 친구는 지게차를 몰고 있었다고 그래요. 또 여러 해가 흘러서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불평하던 사람은 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파울이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이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큰 생각을 하고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었어요. 감사하면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곳에 그곳에 축복이 있고 미래가 열려지고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이 다 뭐 감사할 만한 일만 생기겠습니까? 불평할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길을 가는 자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은혜의 삶은 또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랑으로 부모님을 봅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눈이 멀어서 또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악한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불만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사보면 마음에 드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부부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해상에서 재난을 당했는데 이제 구조정 배가 있잖아요. 구조정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고 떠났는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 남편이 부인을 혼자 남겨두고 이제 구조선에 올라타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부인이 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느냐?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때 학생들이 모두 격분해가지고 뭐 당신을 저주해요. 내가 정말 눈이 삐어서 당신하고 살았군요. 이 사나이답지 못한 행동에 그냥 분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가만히 저기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눈에 띄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물음에 이 학생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디에서 이 얘기 들었니? 아니 학생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의 대답에 선생님이 감격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답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사고를 당한 배는 침몰했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딸을 잘 키웠고 몇 년 후에 지병으로 죽었는데 딸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엄마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때 마침 사고가 발생해서 아빠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단다.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조 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끝내니까 교실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학생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고 또 자녀를 돌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20대에는 부부가 포개져 자고 30대에는 부부가 마주보고 자고 40대에는 어떻게 자죠? 나란히 천장 보고 자고 50대에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다른 방에서 각자 자고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그리고 80이 넘으면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분은 산속에서 주무시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계실 때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잘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지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정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자녀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니까 미워할 때도 있고 분노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이 갈등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그곳에 천국과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사실은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첫째는 얼마나 편한가, 둘째는 얼마나 즐거운가, 셋째는 얼마나 이로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런 원칙이 자꾸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산을 주면 좋고 늙고 실속이 없으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옆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돈이 있어도 부모님을 보지만은 형제도 보지만은 요즘에는 돈이 딱 막혀 있어가지고 앞을 가려 있어가지고 뭐 볼 수가 없다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나 보여달라고 그랬어. 뭐 지난번에 뭘 하나 그 동영상을 누가 보냈는데 좀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좀 있어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주면서 뭘 이걸 그렇게 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뭐 그런 동영상이에요. 뭐 사는 게 뭐 별 게 있나. 뭐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가고 싶은 거 가고 그 다음에 뭐죠? 네? 보고 싶은 거 보고 그 누가 보냈죠? 하여튼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동영상을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 사는 게 뭐 별 거 있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 다음에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별 거 없는 것 같아 사는 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가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비싸가지고 좀 싼 거 먹는다고 제대로 못 먹고 아니 어디 가고 싶다고 그냥 가고 싶은데 뭐 가려니까 뭐 걸리는 게 많아서 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거 많지만은 다 보지도 못하고 쉬고 싶다고 쉬지도 못하고 애들 보느라고 뭐 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타인의 인생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또 그런 표현의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의대
연구팀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맛난 음식, 좋은 환경, 본능적이고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이제 안락함이 주는 감각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서 노력할 때 얻는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거, 맛있는 거, 편한 것, 뭐 그런 것을 구하는 거고,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밤잠을 설치면서 뭐 아기를 본다든지, 치매 부모님을 섬긴다든지, 인기가 없지만은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처음에 감각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훨씬 빨리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염색체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 DNA가 도리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뭐 러시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뇌에 심한 알츠하이머 병, 의미를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 위험을 줄인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즐거운 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의미를 찾고 뭔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되게 되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죠. 우리는 쉬운 일 하고 싶고 편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처럼 의미 있고 선한 봉사를 하고 섬김이 있을 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삶은 감사 속에 있습니다. 또 은혜스러운 삶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또 은혜스러운 삶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요즘 한국에서 한참 뭐 보도가 되고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송군이 뭐 의과대학 다니던 22살 된 그 아들이 한강에서 빠져서 익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보니까 부모가 50살이더라고요. 50살 젊잖아요. 그래서 또 뭐 안타까워서 뭐 바르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조사해달라 그러면서 청원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또 외아들이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보도를 여러 번 보았죠. 여러분들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디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가다가 또 이재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도 딸이 그냥 대학교 나와서 이제 직장 잘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딸이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차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는 잘 가라고 그랬는데 뭐 한 2년 전에 갑자기 아파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은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움과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저들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에 참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또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잘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 교회와 또 교도를 위해서 사용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다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또 건강, 언제나 건강 뭐 조심해야 돼. 코로나 아니라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야 되니까 지금 때는 뭐 건강 조심해야 될 테니까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또 위로하면서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요. 뭐 아버지까지 또 챙기려니까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날인데 하여튼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꼭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4일 이제 주일 야외 예배 하여튼 정하면 다가오는데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야외 예배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야외 예배 갈 때 뭐 좀 아시는 분들도 좀 챙겨서 가서 잘 같이 먹자. 그러고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초대해서 야외 예배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그 약도도 좀 준비해서 다 나누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야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친교부장 함께 모여서 야외 예배 준비하는 것 잠깐 그냥 간단히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55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견뎌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고 많은 가족들이 눈물의 아픔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19 질병이 이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도 건강하여져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영적인 면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위협과 차별의 불안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고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이 혼동 중에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새로움을 소망하며 현실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각 교회의 예배가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현재의 고난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저희 교회와 또 이 땅 미국 위에 또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